오늘은 언약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약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으로 그 언약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성취의 원리입니다. 이 언약은 설명과는 좀 다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언약으로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때로는 사람이 이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의 상상력이 미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 뜻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또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해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충실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속의 민족으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던 그 시대, 그 땅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진 것이 많았던 그러한 아브라함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먼 훗날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의 언약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늙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큰 언약을 믿고 먼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당장 내 눈앞에 이루어질 그 언약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말씀은 믿었는데 경수가 끊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큰 믿음은 있는데 작은 믿음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대한 믿음의 언어는 있는데 내 코앞에서 바로 내 눈앞에 바로 내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사랑하는데 마치 집에 있는 아내는 인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은 사랑하는데 층간 소음이 날 때에는 소리부터 지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세계 평화는 외치는데 정작 그 집안은 평화롭지 않은 분들. 믿음이 먼 지향점은 되는데 나의 구체적인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만한 그러한 나침판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래서 믿지 못했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이죠. 설명이 불가능했던 그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고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는요, 이삭이 이제 3살이 돼서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잔치를 Great Feas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일 이상 여는 아주 큰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아들, 그것도 아빠가 몇 살입니까? 100살, 엄마가 90살, 그때 얻었던 그 아들, 얼마나 귀하고 기쁜 그런 아들이었겠습니까? 증손자를 봐야 할 그런 나이인데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아들이 3년 동안 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또 즐겁게 해주었을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첫 손주를 본 집안 분위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대부분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집안이 그 아기만 없으면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들 같이 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근엄하시던 그 아버지가 아기가 오니까 아기를 안고 얼랄랄랄랄 그러면서 그 아기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상한 사람들 같이 보이는 그런 집안 분위기가 그 아기 때문에 이루어지곤 하죠. 아기가 그 집에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언약의 성취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들,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때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그 감동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그의 일생에 5만 번 정도의 기도와 또 그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하나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의 주신 기도 제목,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담대하게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이루기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소원을 품고 구하고 또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푼 이 즐거운 잔치, 그런데 빛이 있으면 또 항상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을 위해 베푼 이 잔치를 불만스럽게 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또 그 엄마가 하갈이었죠. 이삭의 출생 전에, 이 언약의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이에 두고 각자 아브라함의 자식을 가진 두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사라와 하갈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여자는 사이가 좋기가 어렵죠. 네. 내 남편에게 다른 부인이 있고 또 다른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전에 수년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 그 나라는요, 한 남자가 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한테 사우디아라비아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부인이 2명이 있는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림, 아내를 짝수로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야. 홀수로 둬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2명 또는 4명 그렇게 짝수를 두면 싸운다는 거예요. 편을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 얘기는 1명 또는 3명 이렇게 홀수로 부인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두면 덜 싸운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하고 해야 될 걱정은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상황과는 매우 그런 상황이 그런 다른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중에 아내를 짝수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짝수로 아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그 가정 가운데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사라와 하갈의 갈등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조용했던 집안에 분란이 생기고 결국은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비극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항상 믿음이 좋지는 않아서 그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지만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다리지 못했고 또 인간적인 조바심으로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이탈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한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이 이스마엘, 하나님은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언약을 세울 당시에 이스마엘은 이미 13살이 되는 그러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하나님의 애를 태웁니다. 과연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웃으면서 속으로 말합니다. 90살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라. 그리고 내가 또 너와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와 또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 이 이삭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노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아니다.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아니라. 그런데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 명 아브라함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갈등이 다가올 것입니다.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만 불신앙이 아니라 그 부인도 불신앙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의 하가를 소개해 준 당사자,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라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탄생은 사실 사라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라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스마엘 때문에 사라가 겪게 되는 그 고통은 그 근본이 바로 사라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신앙은요,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집안과 집안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돌이키기 힘든 그러한 갈등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와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대로 오해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불신앙의 자녀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통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통해서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 제목들 안에,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복음적인 기도 제목들 안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현방교회를 향한, 수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갈등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이삭을 14살 먹은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희롱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조롱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막 이제 털어놓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첫 자식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네. 이스마엘과의 첫 정을 아마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쉽게 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핏줄이었기 때문에 애끓는 그러한 부성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정도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제한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사라를 통해 주셨던 그 자녀야말로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씨, 너의 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사라의 주장대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쫓아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언약의 자식과 육신의 자식은 절대로 하나로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자식과 육신의 자식은 반드시 갈등하게 되고, 이 육신의 자식은 언약의 자식을 박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독특한 그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는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종의 멍에를 자꾸 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종의 멍에를 자꾸 매려고 하는 것, 그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은 이 영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회방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영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 삶은 육의 이끌림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계속 박해하고 제한하고 회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이 육의 마음은 누구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한 다른 법이 그것들과 싸워서 나를 죄의 법으로 몰아가는 것을 본다. 아,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은 종의 멍에를 매려는 곤고한 상황으로부터 예수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선포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육신의 자식은 언약의 자식으로부터 영원히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격리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동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약속의 자녀와 또 육신의 자녀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율법의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결국은 죄에 져서 죄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그 길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땅이 하늘로부터 먼 것처럼, 어둠이 빛으로부터 하염없이 먼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옛 구습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쫓아버려라. 결단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아직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런 육적인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인정받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것. 내가 아직 버리지 못했던 옛 습관들. 내 안에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분노의 쓴뿌리 같은 것들. 우울감 또는 불안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끊임없이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것.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깨끗게 되고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 보내십시오.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를 속박하던 그 육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 그를 내쫓기로 정한, 그리고 내쫓기로 한 그 전날 밤, 이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스마엘 역시 너의 신이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넘어지죠. 문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불신앙의 자녀로 태어났던 이 육신의 자식을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비유하여 사도 바울은 결단하고 그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 아들을 14해 동안 길렀던 이 아브라함은 또 그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성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마엘까지도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보시겠다. 버려지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 살던 집을 이제 떠나야 되는 그 발걸음, 그 마음에는 아마도 원망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상만 없었더라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그렇게 떠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갈은 이스마엘과 광야를 헤매다가 아브라함이 챙겨준 그 떡과 물이 떨어지자,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 죽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갈은 목이 타서 신음하는 그 이스마엘을 뉘어두고 차마 자기는 그 옆에서 그걸 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 그렇죠? 그래서 화살 한 개를 이렇게 쏘면 날아가는 그 거리만큼 떨어져서 혼자 울고 통곡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녀의 죽음 앞에서 하갈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끄끄대면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또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 하반절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버림받은 자녀들을 또한 돌보는 분,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돌보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자녀들조차도 자비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 내가 조금 모자라고 실수했어도 여전히 품에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이 하갈은 거의 다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발견하고 또 이스마엘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자를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 자손이 낳을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그 놀라운 구원의 큰 계획, 그 계획의 끝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빛이 없는 곳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비록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저는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또 언약의 자식을 통한 구원의 큰 길에서 결국 만나서 같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현 시대에도 중동 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두 족속이 있죠. 유태인과 아랍인들. 이 사람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비슷한 지역에 살지만 아주 서로 너무나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살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그리고 아랍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캠페인 방송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 유태인과 아랍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 서로를 향한 저 분노들, 저 아픔들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두 민족 사이에 공통점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들 사이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죠. 예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족속조차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있는 크고 작은 갈라짐과 아픔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들을 하나씩 둘씩 남김없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In His Time이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시간에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도 그분의 큰 섭리와 계획의 용광로 속에서 아름답게 선으로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픔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로 우리에게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이 모든 고난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찬양,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영어 가사로 In His Time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that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길 우리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약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동신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사 우리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기독동신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